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한 시점에서 한 번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 어찌 보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남쪽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한 1시간 정도 달려가면 나오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와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당시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의 수도처럼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땅이었겠죠, 그 당시에. 또 그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약간 북동쪽에는 왕의 대로, 육로로 가는 왕의 대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쪽 홍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르단 땅인, 지금의 요르단 땅인 그 땅을 따라 쭉 올라가면 페트라라는 곳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카락성을 지나가고, 암만성, 지금의 암만 수도 암만을 지나가고, 그리고 북쪽 시리아 오늘날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연결되어지는 왕의 대로상에 왕의 대로가 흐르고 북쪽에 흐르고 있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남서쪽은 해변길로서의 왕의 대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가자 땅을 지나서 텔라비브를 거쳐서 가이사라를 질러서 북쪽으로 이스라엘의 하이파 땅을 넘어서 레바논 땅으로 올라가면 시돈 두로 지역까지 올라가는 이 해상로로서의 왕의 대로. 그래서 육로로서의 왕의 대로와 해상로로서의 왕의 대로 이 중간 지점에 속해가지고 상당한 교역이, 트레이드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카라반, 그죠? 낙타를 타고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던 그런 대상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중에 한 곳, 그 중심지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면 바니아스라는 바로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사실은 바니아스가 아니라 파니아스인데, 그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서 판이라는 말을, 피라는 발음을 못해서 바니아스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니아스는 것은
시작된 유래가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그 지역에 판 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목축의 신인 판 신전에게 절하면서 이 지역에 그들에게 부요와 풍요를 가져와 달라고 우상 숭배를 하던 지역.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주고 내 인생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우상 숭배하던 중심 지역이 바로 이 파니아스 혹은 바니아스,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출세주의가 가장 강했던 지역 중에 한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 세속주의의 중심지, 물질주의의 중심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헤롯이 자기가 목 베어서 죽게 한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태어났다고 겁을 먹었던 것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야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라고만 생각했지 아직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수가 누구인가 하고 질문해 보면 상당히 많은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간단한 답이지만 매우 중요한 답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주십니다. 이 말은 만물의 주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천지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하는 순간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요. 바로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감겨져서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 8장 앞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눈면 소경을 치유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하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 비전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다. 완전하게 영적 눈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안복, 예수가 누군지를 보는 영적인 눈,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풍요함과 자신감과 확신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바로 그 장소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예수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소기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의 눈이 얼마나 뜨이신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베드로는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더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어렴풋이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실 참된 메시아다.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만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죄 사함을 주는 메시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는 메시아, 영적인 영원한 삶을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분.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메시아, 영광의 주로 오시는 분, 왕중왕으로 오시는 분,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가지고 광채를 가지고 지상에 오시는 분, 다윗의 영광을 가져오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잘못된 눈을 바로바꿔 잡아주기 위해서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왕중왕이실 뿐만 아니라 먼저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이 있다는 것,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싹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의 스승이시오, 영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뒤에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신데 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왕중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 죽는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 나를 위하는 말이고 나를 사랑하는 말이고 나를 존경하는 말이고 나를 위해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조한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흔드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그때부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착각하느냐? 아니다. 이 땅에서는 사단의 왕국이다.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메시아는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그 사단의 영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먼저 그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합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질 때 사단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럼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영광의 주로서 왕중왕으로 너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좀 어렵습니까? 잘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 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주마 하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4절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바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이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캔디데이터, 지원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큰 교회에서 영광을 누려야지. 나도 대형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나오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왜 내 사업이 실패하는가? 나는 왜 병들어 있는가? 나는 왜 어려운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이런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활용해서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또 이 세상의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커뮤니티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죄 속에 고통당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주님의 일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또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그리고 섬기며 살아갈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